시편 77편 상반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그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깊은 곳에서 만나는 기도는 언제 드리게 되냐 하면 정말 환난과 또 절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냥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와 눈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게 하는 거고요. 또 소리를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상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을 보는 것도 이렇게 감촉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나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비슷한 표현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지는 것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런 감각을 그런 감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지 말고 좀 걸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가니까 또 이 철로만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하고 지방의 국도를 달리는 것하고 풍경이 바뀌잖아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달려만 갈 때가 많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예요. 이 아테니조는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하여 그 대상만을 주목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대상을 아웃포커싱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주변인이 되고 어떤 한 대상을 주목하여 볼 때 쓰는 단어가 아테니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이 다른 감각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 오늘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이 느낄 수 있는 소리의 데시벨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다른 데시벨의 소리를 듣는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초능력 같은 겁니다. 어떤 재난이 오는 것을 먼저 느끼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리가 지금 막 있는데도 고요한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거 한 거예요.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끝났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하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밤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기 때문일까요?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모습과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나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좀 나이가 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사실은 그 젊은 시절 훨씬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아직 그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요 요즘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한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다가와야 되는데 무거운 짐같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고백입니다. 그가 밤새 뒤척이다가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고민하는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게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의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확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요. 파도처럼.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인데 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그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 못 이루는 잠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시험이 있고 나에게 염려가 있고 나에게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그 절망을 통과하고 나서 찾는 그 자리예요. 주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깊은 기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화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로뎀나무에서 만난 겁니다.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터널로 들어가요. 그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나 홀로 그 시대를 담당하고 이세벨과 싸우고 아합 왕과 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다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450대 1에 바알 선지자와 함께 불대결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던 엘리야가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엘리야야, 내가 너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분주하게 어떤 일을 막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신음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도 못 내서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엘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의 그 밤을 지나고 소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위로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겁니다. 성공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잠깐 있다 사라질 즐거움을 붙잡기도 하고 그게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늘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좌절과 슬픔과 절망을 이미 겪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절망을 지고 아픔을 지고 가신 분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결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과거를 돌아봐도 미래를 돌아봐도 두려움과 좌절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계속 주목하는 훈련을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